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영식 형제님 말씀에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아담을 이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아담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이기게 하시고 누구든지 굴복하게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저께 수요일날 저녁 아침 낮에는 조금 기운이 없다가도 저녁 때 되면 기운이 나는데,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인사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 신용화 형제님이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말았어요. 그래 남중일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냥 말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아서 어저께 지나고 오늘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나는 이 병이 이것도 병인 것 같아요. 왜 이 병이 왜 왔나? 젊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굶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출근을 그때 내가 직장에 다녔는데 하루 종일 굶고 이제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에 오고 또 낮에는 하루 종일 굶고 가서 새벽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운이 없으면 떨리고 아무 기운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몸이 그냥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아주 파김치가 된다든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꼼짝을 못해, 꼼짝.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젊어서는 가끔 왔는데, 그래도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자주 오네. 자주 와가지고 이제 자주 와서 오는데, 어저께는 제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내일모레면 서울역도 가야 돼. 또 내일모레면 병원도 가야 돼. 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운 없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운 없는데 그 시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생기다가, 아이고, 아니야. 이게 미리 온 거야, 미리. 가끔가다 이게 오니까 이게 미리 온 거야. 미리 와서 이제 조금 나아지면 이제 서울역도 가고, 내일 모레 이제 시술도 하고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그냥 태평하게 그냥 놓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정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부러 뭘 먹으면은 이 숨이 가쁘고 이 힘이 들어. 그래서 뭘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려가면 조금 먹고 또 조금 먹고 그냥 그냥 계란 하나 먹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그 계란 한 개가 딱 양이야. 그러다가 또 딴 것도 먹어야 돼.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이제 들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놈의 핸드폰이 또 말썽이 불려서, 아이고, 오늘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또 이 말썽이 이렇게 불려. 그러면서 겁이 또 털컥 나는 거야. 또 못 들어가는 겁이. 그래서, 이 아들로 전화 걸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하고, 우리 인생은 진짜 이 삶이가 없으면 너무 허망한 세상에, 너무 허망한 세상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허망한 생활을 안 한 것 같아.
그 옛날에는 너무 없어서 못 먹고, 지금은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 옛날에는 너무 못 먹고, 가난하고, 쪼달리고, 그래서 그 생활을 하다가 못 먹고 지내요. 지금은 먹을 거 있으니까 또 나이가 먹어서 또 못 먹고. 그래, 그게 인생이야. 사는 그 인생이 그래. 아멘. 그런데 그런 인생을 갖다가 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려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해. 음. 저는 내가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내 것만 옳다고 말을 하다가 이제 그거 다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6명의 그 모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6명 중에 한 자매 하나가 있는지 서승준 내일 서울역에 오신다는 분이 원갑의 형제님하고 서승준 형제님하고 둘이 온다고 올라왔더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것이 제가 걔네들 6명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만났는데 그 서승준 그 부인이 나는 여기 말씀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만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달라는 사람만 있으면 올려주지 내가 그냥 억지로 올려준 건 하나도 없어요. 안 올려줘요. 아예 올려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올려줘. 그 사람이 원해서 올려달라 그래요. 올려주지. 그런데 그래서 올려달라는 사람만 계속 올려주고 했는데 이 서성중 그 부인이 나더러 요번에 그러더라고. 언니 내가 이제 서울역에 모인다는 말을 했어요. 했더니 언니 요번에 모이는데 우리 집 양반 가게에 카톡에다 넣어달래. 그 주소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매가. 그러니까 서성준 형제님한테 올려주지. 내가 억지로 그 사람한테 올려줘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올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원가위 형제님하고 이렇게 오신다고 카톡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지. 내가 저 사람을 뭐라고 끌어와.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 거기는 생명도 없고 씨도 없고 그러니까 호라고 악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저는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아니 내가 거기서 잘 살면 되지.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 그거 왜 끌어와. 그건 내 욕심이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자기 생각을 해보셔. 어느 사람이 자기를 그 11시에 나가는데 자기 남편을 거기를 오게끔 해달라고 주소를 넣어달라고 하는 부인이 또 어디 있느냐고. 못 가게 해야지. 어지간하면 못 가게 해야지. 근데 나더러 부탁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오신다고 카톡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이고 어째 이렇게 그 자매가 또 때 맞춰서 그렇게 나더러 그런 말을 했나 그러면 그 자매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주 언니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고 언니 내가 간증을 하면은 언니 말 다 맞다 그러고 언니 행복하면 된 거라 그러고 그렇게 좋아해. 그 자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5명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지. 틀리다고 그러면 못 만나지.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만나지. 그러면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참 자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해줄게 그랬더니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제가 한 거는 그냥 심부름 뿐이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누구한테 굴복하면 그 하나님의 삶이가 승리가 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거고 승리가 되는 거더라.
그니 다 된 거죠, 뭐. 우리가 그 삶에 사는 굴복하는 사람이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듣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할 차례인 것 같네요.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일 끝에 33절 말씀이 오늘 말씀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앞절의 부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런 거잖아요. 앞절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거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질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매달려 있을 때 너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각각 각각 자기 갈 길로 이렇게 간다, 그거죠. 도망간다, 그거죠. 각각 제 곳으로 가고, 나를 혼자 둘 때라. 십자가에서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네.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예전에도 어떤 분이 표현하셨고, 저도 이제 같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32절인가? 이 32절 말씀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아버지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들과 함께.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은 아버지 안에서의 누리는 참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33절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나 이것은 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이르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말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셨으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참 평안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본다 하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식 오빠가 어떤 그 죽음을 앞둔 어떤 형제의 예를 들었잖아요. 교회에서는 약사지영이라고 하잖아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동갑이고 지금은 이제 11시 모임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대구교회를 알고, 제가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기 전에, 저는 시한부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복순 언니도 그 고통을 지나왔는데, 또 살 의미가 없었거든요. 살 의미가. 살 의미, 희망,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완전 뭐라 그럴까? 번아웃, 완전 번아웃 된 상태였거든요. 사람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그냥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무의미한 상태. 그래서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갖고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는 빈 껍데기인데 왜 심장이 왜 뛰고 있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완전 번아웃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 번아웃 상태에서 심장 뛰는 소리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주스러웠던 그때의 그때의 그 시점에, 근원이가 세상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모를 보고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글쎄 왜 그냥 어떤 근원이를 통한 어떤 하나님에게 나에게 강하게 주는 어떤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만. 그 과정 안에 있었던 저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느꼈어요. 웃을 수 있구나. 웃어도 되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웃을 수 있구나. 웃어도 되는가 보네? 그러다가, 웃어볼까?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나에게 이렇게, 죽은 시체를 건드리는 것처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흔들어 깨운 게 근원이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나를 보면 활짝 웃고 있는 근원이의 모습이 마치 죽은 시체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산소 호흡기를 나에게 공급하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원이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들리고, 메시지가 들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기 시작하고,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나를 두신 목적, 이제 목적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목적을 찾게 되면 인생은 다 회복하게 다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패망한 것 같으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흔적들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패망했던, 내가 살 의미가 없었던 그러한 번아웃에 새카맣게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그 자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 흔적이 나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지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루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오늘 밤에 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참 하나님 근원이하고 숨 잘 쉬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아침도 또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잘 살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감사하게 하루를 이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생에 감사할 이유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이 숨쉬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피조물의 그 목적, 그 진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까 내 옆에 같이 숨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아까 이제 그 죽음을 앞둔 그 형제님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 저도, 저도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난날에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왔던 일들을 이제, 얘기해 보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피조물 그 사람이구나. 너무 아멘. 절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더 생각나면 이따가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 이따가 또 생각나면 또 표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할게요. 아멘. 우리 딸이 좀 이따 또 들어올 것 같아서 꼭 선생질을 해 나한테 그냥. 그래서 아직 머리 컸다고 넣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 나한테 쪽도 못 쓰더니. 네, 그래서 뭐 오빠 말씀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참 이게 뭔가 우리 누구지? 여기 은하였나? 근원이 이모가 이름 뭐지? 미라. 네. 예, 미라 동생처럼 참 조목조목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이제 여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좀 딸이랑 좀 글씨 큰 걸로 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랬지 저번에 뭐 이렇게 쉽게 좀 표현한 메시지 성경. 그거 괜찮나? 네, 괜찮긴 한데, 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역개정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보편화된 성경책하고, 이 메시지 성경 보편화된 성경은 아니고, 성경을 멀리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아주 쉽게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모르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네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뭔가 좀 옛날에 저기 성경 누가 줬는데 막 낡아가지고 막 겉에가 그냥 막 사갔어. 그래서 이제 뭔가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꼭 느낌이 이제 모든 거를 털고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또 엄마 그것도 뭐 교만이래 꼭 한마디씩 해 뭐 교만이래나 뭐 그러다가 또 제가 콱 이렇게 꼬꾸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전에는 이상해 그랬는데 목소리고 뭐고 이제 정상으로 온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제 참 그 같이 노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안기순 언니를 보면서 아주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옷도 이쁘게 입고 그렇게 앉으셨어. 아주 화면을 아까 엄청 이쁘게 보이시더구만. 근데 이제 항상 감사. 제가 이 교회 이 모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죠. 감사라는 말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 뭐 쩔뚝거리는 사람들, 저번에 젊은 애가 또 다리를 극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죠. 저번에 또 누가 소경인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감사한 대하고 제가 항상 대자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기순 언니가 감사해서 감사를 끝나잖아요. 우리 혜정네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전에는 다들 행복하다 그러면 도대체
나만 외톨이 같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거의 이제 이 말씀을 거의 저는 뭐 집에 있으면 거의 계속 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 교회 말씀도 그렇지만 그 정동성 유기성 목사님 말씀들이 되게 좋더라고 쉬우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저렇게 쉽게 좀 표현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되게 또 그것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오늘 오늘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한 그 자매인가 그분 간증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 아까 그 미라가 표현한 대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도 그 번아웃이 왔다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뭐 기대도 없고 그냥 온 몸에 힘이 쫙 뻗어서 진짜 소처럼 일만 했던 사람이 그런 뭐 진짜 최고의 연예인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그런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이번에 뭐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너무 지금 컨디션이 일단은 뭔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가능하면 빨리 더 이제 잘 알아들으려고 자꾸 읽고 내가 기독교 서점에도 좀 가보려고 하는 게 좀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런 성경도 좀 너무 이제 모르고 해서 뭐 필사라는 것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저도 언젠가 또 그냥 사람들 앞에 앉아서 또 간증을 할 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혜정님, 이게 오늘 안기순 어머니랑 혜정네 어머니 이렇게 옷이 이렇게 예쁘냐? 표현이 잘 보여서 그런가 봐. 저는 옷 안 보이려고 이렇게 목까지만 보이잖아요. 모가지라 그러나. 아니, 그 한마디만 더 할 텐데, 이렇게 승목이 형제 왜 이렇게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하면. 사랑합니다. 먹는 것도 어쩜 이렇게 어물어물 해가지고 맛있게. 너무 귀여워. 고맙습니다. 우리 혜정네 어머니. 어머니 빨리 말씀하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복순이가 아주, 아이고, 세상을 이겼구만요. 아우,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저렇게 끈질기게 말씀 안 들린다고 그러면서도 죽자사자 붙어 있으니까. 하여튼, 붙어 있으면 아름다워져. 너무 아름답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연합이 됐다. 신성한 연합이 됐다.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면은 뭐, 나 자신도 되고, 인생 사는 세상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을 알지 못했다면은 세상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경을 암송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근원을 모르면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몰랐어요.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껍데기다. 인생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거 많이 읽었죠?
사람은 흙으로 빚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다 많이 읽었어요. 그걸 어디까지 알았냐? 아, 인생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밖에 몰랐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한순간도 이 숨을 3분, 아니 1분만 못 쉬어도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암연이 되고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다름없죠. 이제 표현이 이제 말이 짧아서 표현을 못하니까 알아먹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여튼 여기 우리 복순이 자매처럼 이 줌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 생명 안에 가둬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스무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우 진짜 미남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나는 이게 누구 칭찬하고 그런 거를 잘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스무기 떠나왔네. 아이고 노래하면 또 아이고 참 저렇게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아멘. 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런 맛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체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먹고 마시니까 진짜 그냥 지체들이 이렇게 생명 안에서 밝아지고 아름답고 그러면은 함께 이게 잔치잖아요. 이럴 때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이게 저녁마당 이렇게 줌에서 우리가 뭐 춤추고 막 꿍땅꿍땅 하면 잔치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우리 미라가 그 간증하는 거 자신을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인생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감사하다 이게 다 잔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당 이게 잔치를 무슨 잔치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단장시켜준 그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을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잔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마당에 줌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안돼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데 이 줌을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어찌해야 돼,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오늘도 우리 딸이 저기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엄마 바람 쐬게 같이 갈까? 그러자 그러고는 이제 옆에 앉아서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어도 왜 이래? 따분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진짜 이 생명, 이 모임이 아니면 살 가치가 없어요, 아주. 아멘. 그래서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못할망정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회로 짜여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표현하는 분들이 저녁마다 다르지만 한 생명을 가지고 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이 아름답고 복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진짜 이거 감사밖에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새창조에서 변화시켜 주신 이 생명 안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게 아멘. 여운이 지난 토요일 날 상근이 형제 아들 결혼식 하는 그전에도 결혼식은 많이 봤지요. 근데 조금 결혼식이 특별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삶으로 그것이 되니까, 야, 우리 날마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신부 신랑으로 단장했고, 하나님 앞에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단장해줘서 저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게요, 그냥 있어요, 그냥. 아, 신부로 이렇게 단장되어진 그러는 게 이게 마음에 그냥 이렇게 여운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참 너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오늘 저녁에도 그 많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 너무 잘 먹었고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만큼만 표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지체님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말씀 못한다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그냥 서론 몰롱결로 너무 말씀 잘하세요. 저보다 100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조목조목 잘하셔요. 진짜 복이 아멘. 되네. 음, 아유, 우리 복순이 신났다. 아멘. 은정이 어디 갔어, 승목이랑.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멘. 우리 복순 누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제는, 참, 그 지체들 마음까지 이렇게 또 기쁘게 또 이렇게 사주시니까 누나 너무 감사하고, 아멘. 갈수록 우리 복순 누나 간증이 너무 정말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시는 누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아멘. 좋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뭐 간증을 안 해도 정말 이렇게 저도 행복하고 또 혜정미 어머님 또 늘 이렇게 참 어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제가 늘 행복하거든요. 참 제가 노래로 화답을 한 곡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또 직장에 제가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적십자 어머님들하고 2000원 제가 입사하자마자 이제 어머님들하고 입사하고 좀 몇 년 뒤에 이제 어머님들하고 적십자 어머님들하고 연계된 게 지금 21년째 제가 이제 행사 같은 걸 같이 이제 적십자 어머님들 하고 있는데 사실 21년 동안 함께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도 아닌데. 매년 가을 행사를 어머님들이 경비 다 대주시고 봉사활동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차를 타면 제가 또 어머님들께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래가 짤막하게 제가 복순 누나 오늘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복순이 누나 없는 가사가 생각 안 나지?
복순이 눈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형님 말씀 중에는 저는 세 번째, 예수의 승리와 그의 왕권 중에 복종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얻으시. 이 말씀하실 때 죄를 사하여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가슴에 이 단어 문장이 딱 와닿았습니다. 참 저도 세상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진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를 만나니까 제가 이 죄라는 것이 그 세상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빗나가는 참 하나님께 외인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죄인이다 했잖아요. 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내대로 열심히 산다 해도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진실한 분을 딱 만나니까 제 인생이 죄가 뭔지, 참 죄가 뭔지, 정말 인생이 빗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인생을 이끄시는 분을 만났다니까. 이 놀라운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참 불러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참 이런 축복을 제가 날마다 보고 누리고 만지고 있다는 거. 아멘. 이거는 참 영안의 눈이 아니면은 이 세계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세계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세계를 참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 세계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죄 사한다 하니까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장도 더 깊이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이유가 없던 인생이 이제는 참 하나님 앞으로 제가 와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무시는 영수 누님 깨워봐라. 지금 9시 37분밖에 안 됐다. 지금 큰일 났다. 영순 언니 빨리 일어나요. 벌써부터 자나? 아이고. 아이폰은 누구예요? 근데 아이폰? 현정이 누나가? 강효정 아니에요? 현정이 누나인가? 영순 언니 일어나 빨리. 아이폰 105는 현정이 아니야. 아이폰 누가? 양미경 누나인가? 우리가 모르는 현정이는 아이폰으로 들어와도 화면 켜는데 지금 최 목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영순 언니 깊이 잠들었나 봐. 그러면 자, 니 해라. 은정이 니가 하여튼 10시까지 때우라. 강도 오빠는 마지막 그거 아니야? 달리기 시작? 은정아, 니 좀 해봐라. 니 하다 보면 또 우리 채영이 또 못다한 가정할 수도 있다. 참 쉽게 하셔. 그 상도현님아 항상 사례를 들어주니까 좋지. 저는요, 오늘 말씀 이제 크게 소제목이 3가지잖아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또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 또 예수의 승리와 그의 왕권.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항목에서 형님이 세상의 이중적 의미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우리가 다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 안에서는 그 세상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처리돼야 될 세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세상적 문화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포섭되어 있는 그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이중적 의미라는 게 이제 새삼스럽게 제게 이제 오늘 좀 크게 다가왔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컸어요. 저는 직장생활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물론 뭐 유장집에서 공장에 좀 다니고 뭐 이런 적 있지만 정규직 일하면서 꾸준히 월급 받아서 뭐 자매한테 갖다 주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운동권에 들어가서 투신하고 뭐 이래가지고 살면서는 제가 이제 20대 때 정당을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 걸 이제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 우리 그때 생각은 닭 써서 개 줬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전두환의 친구가 그걸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세력들이 크게 반성을 했어요. 아, 저것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막 정당을 막 만들고 이랬거든요. 88년 총선에서 저도 이제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왔잖아요. 실무자로서 그때 운동권 감옥 갔다 온 선배들 다 모아가지고 정당을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28살 때. 그 정당 이름이 한겨레 민주당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어. 한 명도 안 되고. 그때 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스카우트한 사람들만 됐어. 그때 김대중이 스카우트한 사람은 이해찬,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김영삼이 스카우트한 사람이 노무현, 김광일 뭐 이런 부산 쪽, 영남 지역에서는 김영삼이 스카우트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정당을 준비하다가 다 그렇게 빠져나가서 다 정치적으로 입문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내가 막 이렇게 막 편하게 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총리도 되고 대통령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풀려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딱 꺾으셔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제가 대국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34살인가에 대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를 좋아하고 막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와이프가 또 애 버리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왔다니까. 그 교회 코 껴서 콧줄에 끌려온 것처럼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10년을 어영부영 살면서 말씀 듣고 살았어요. 축구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10년쯤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노무현이 갑자기 혜성과 같이 막 옛날에 김영삼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때 88년도인가 50 청문회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문회 때 막 정의롭게 막 항의하고 막 대기업이나 뭐 권력자들 벌벌 떠는데 막 노무현 막 명패 던지면서 막 항의하고 막 호통치고 막 이랬던 것이 텔레비에 생중계됐어요. 온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게 찍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이 이제 그때 찍혀있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당겨가지고 갑자기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전 대구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저 안에 세상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실화인데요. 우리 명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명희가 6살 때인가 교회 왔잖아. 4살 때인가 교회 왔구나. 그래가 명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노무현이 이제 그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다고 막 그때 큰 바람이 일어가 광주에서부터 막 큰 바람이 일어가 대구까지 왔어요. 그럼 대구에 내가 노무현을 만나러 갔잖아. 또 명희가 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도 부르자 꿈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뭐 기사고 뭐 이런 책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그래 대구 엑스코죠. 엑스코에서 그 경선하는데 직접 명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하니까 선거인단 명패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제 운동권 옛날에 하던 분들한테서 빌려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하고 명예기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제가 노무현 막 갈락하는 거 막 붙잡았어요. 강원도 경선하러 막 가야 된다고 일정 바쁜데 내가 막 길을 막 가로막고 서가지고 명예기하고 노무현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안에서 세상과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때 노무현하고 이렇게 명예기 우리 아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그때 우리 지금 11시에 있는 수견이라는 자매 저하고 같이 있는 광재 와이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은이 뭐 이런 몇 명을 데리고 갔어. 근데 사진 찍는데 내가 거기서 막 울었다니까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교회 다닌다 하고 포실할게 내 혼자 행복하자고 이렇게 산다니 너무 미안해서 그걸 막 울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노무현하고 명예하고 찍은 사진을 우리 집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 10년을 그 붙여놓고 있었다니까. 자랑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세상과 싸우면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풀려져가지고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노무현이 나중에 결국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 올라갔어요. 청와대 이 자리 굉장히 많거든요. 장관급 자리만 해도 차관급 자리만 해도 5천 개나 하는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그 부산 운동권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부산 운동권으로 안 되는 거라. 숫자가 모자래. 그래가지고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여겼던 그 분이 대구 이제 운동권 대부 이강철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하고 이랬는데 부산 사람들로 안 되니까 대구 사람들 다 올라갔어요. 그 저하고 같이 돌 던지고 화병 던지고 하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청와대 행정관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도 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들어가서 일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낙동강 오려천 대구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과 그동안 그래도 귀동냥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느라고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열병을 앓는 것처럼 이런 경험이 다른 분들 잘 없을 텐데 열병을 앓는 것처럼 내가 홍역을 앓는 것처럼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분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운동권으로 돌아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막 머릿속에서는 막 그렇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내가 자매한테 월급도 하나 못 벌어다 주면서 경제적으로 아무 기여도 못하면서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부풀려져 가지고 이렇게 아담안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 안에 있던 이 참 큰 세상을 뜨인돌 하나가 신상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처럼 그 작은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들어와서 조금씩 나를 점령하더니 나중에는요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세상을 향한 욕망 거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저만의 특수한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이건 간증도 못하고 막 하여튼 이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이 또아리 틀고 있던 세상, 그죠?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이 오르려고 하는 그게 창세기 11장에만 나오는 그 바벨 쌓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안에도 뚜렷하게 있던 이야기예요. 아멘. 저도 어떻게 하든지 내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어떻게 붙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씩 나를 공략하더니, 그죠? 저를 구석구석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만 베드로를 만나서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그 말을 보통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이런 말에 의존해서 이런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땅끝 마을캐가 해남까지 가서 전도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저라는 인생 이 땅이라고 창세기에서 비유하잖아요. 저라는 땅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매일 듣는 말이고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잖아요. 맨날 듣는 말이니까 외우기도 하고 지식으로 읊조릴 수도 있고 이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매일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점령해 온다니까, 진군해 온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처리하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저라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이게 다 처리하고 점령하고, 그죠? 그 마침내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의 문화나 뭐 그 사탄의 선악과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점령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 볼 때 저 안에서 저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내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당신도 나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군요. 이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같아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라서 누구를 배려하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지금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빚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매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주로 자매들 만나서 학부모들 만나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매들 많이 만났잖아요. 은정이 같은 자매들 볼 때, 옛날에 은정이 딱 보니까 그 태능 선수촌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가서 국가대표로 그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 88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자매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당신도 나처럼 먹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군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는데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얼마든지 행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자매들 중에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에서 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데 뭐 5남편이 있는데도 어느 것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런 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간증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요, 당신 지금 그렇게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당신 남편보다 훨씬 더 했던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노름하러 다녔던 이야기, 하우스 출입했던 이야기, 뭐 성질대로 했던 이야기 이런 거 하면요, 자매들이 진짜 위로를 받더라니까. 그 지금 함께 가는 교회 가 있는 김치원 목사님 좋아하는 이영주 자매라고 있잖아. 이영주 자매 그 당시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하던 일마다 실패해가지고 남편은 안방에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자기가 그 거실에서 애들 미술과외를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자녀들 잘 키우고 싶어 대구 교대부처 국립이잖아. 교대부처에 막 애들 보내고 이럴 때인데 그 어린 스님 와서 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그날 공교롭게 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남편은 저 인간보다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 형님이 오늘 저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 초청했잖아요. 우리 톡방에. 그 함정숙 자매님인가? 뭐 한국어로. 옛날에 뭐 나중에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옛날에 저하고 전화로 교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에서 소문을 듣고 내가 하우스 출입하면서 노르마다 쫄딱 망했다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성익이도요. 그 미국 가서 살았잖아. 미국 가서 뭐 맨날 빠찡하고 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지.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한테 전화 와서 막 교제하고 막 이러더라니까. 옛날에 호주에서도 전화 와서 막 교제한 적도 있고요. 어떤 형제가 호주에서 결혼한 가 이름 보고 우리 경대 4대 윤리교육과 나온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나. 현미. 현미 신랑이 호주에 그 워킹 홀리데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응하면서 타일공으로 일하면서 돈 잘 벌었어요. 근데 호주나 이런 선진국은 딱 10시 되면 퇴근하고 집에 와야 되는 거야. 집에 오면 허무해가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슬롯머신 땡기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거기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막 쫄딱 망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정말 부끄러운 제 삶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간증해대니까 형제들이 전화가 오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막 이러더라니까. 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이중성이라고 형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정복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님 맨날 그런 분들을 뭐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늘 막 이렇게 그저 힘들고 이런데 형님이 사랑한다 하고 막 하면 저는 막 수줍고 막 부끄럽고 이런데 근데 사실은 저 안에서도 이렇게 그저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거하다 보면 저도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먼저 정복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대. 우리는 막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굉장히 큰 줄 알잖아요. 가치나 뭐, 재물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줄 알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께서 이미 그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내가 그래 살아봤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 애도 너가처럼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니는 너가 애가 공부 잘하니까 그런 간증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를 대신하는 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한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면 소화하게 되면 그런 말 안 하게 되잖아요. 못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상한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가 살고 그죠? 예수께서 이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지위나 뭐 이런 직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말 걸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렇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이러면 이것이 단체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수가 이기신 승리를 확보한 승리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교회가 회복되고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다 보니까 주 모임도 활성화되고 또 오프라인 집회에서도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말로 아니 지금 아주 초보적이지만 조금이지만 이렇게 회복돼 가는 사람들을 자꾸 보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복순이가 얼굴 지금 내하고 마주보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그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단체적인 한 몸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요 모임을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그 복음이나 희망이 이렇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죠? 오늘 이제 평소에 비해서 오늘 왜 이렇게 적게 왔는지 시간이 아직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오래 떠드는데 10시가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제 안에 있던 큰 세상이 어느덧 다 이렇게 말씀으로 점령당하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또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같이 했습니다. 주님 찬양. 네. 아멘. 혹시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 오늘 이렇게 화면들이 다 예뻐 보이지? 잘 들려. 괜찮아요? 오늘 안 울려요? 예뻐 보인다. 안 울려, 괜찮아. 다행이다.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컴퓨터에 게임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내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노트북에 녹화를 하면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터치를 이제 마이크 소음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영상 녹화가 중도에 끊기더라고요. 혹시 또 이번에 그렇게 될까 싶어 건드리지를 못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지금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에이, 잠깐만요. 바쁘네.
죄송합니다. 이 참 미숙해가지고. 아, 그 세상을 이기게 되면 저절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게 뭐랄까 나로서 이게 나의 뜻과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세상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게도 늘 이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어떠함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제게서 이게 설치는 바람에 머릿속에 생각하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그대로. 괜찮다. 은혜 되고 있다. 네. 잠깐만 있어봐라. 머릿속이 지금 새하얗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말이 많았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어이가 없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말을 얘기를 안 되는 말을 알아서 정리해서 새겨 들으시기를. 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생각되는 거는 그건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제가 정말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뭐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지금 뭐 이렇게 20대, 30대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크고자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게 있어서 세상은 내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서 나는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12시간에 와. 우리 아들이 지금 컴퓨터 게임을 끝내고 나간다는데 다시 또 옮길 수도 없고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저의 상태를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내 머릿속에서 이 다양한 세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너무 많은 세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늘 최근에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거는 생각 속에 어떤 실제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니까 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세상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난 늘 여전히 이런저런 세상을 꿈꾸고 또 어떤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푹 빠져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제게 분명하게 들리는 것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냐. 저를 되새기게 하고 그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가 불행한 세상 속에 살게끔 두시겠느냐.
근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세상들이 들끓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입으로 이렇게 내뱉기도 하거든요. 나보고 나 스스로 깨우치라고. 은정아, 이거는 내가 나를 세상과 아니고 나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자의 종사의 것이다라고,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거가 방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만들어내진 세상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세상들이 들끓고 분주하게 내 속에서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 현실 속의 세상을 주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게 순분 언니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듣는데, 그 간증에도 제가 너무 이렇게, 내가 내 식대로 사람을 보고, 항상 내 식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여튼 내 식대로 항상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순분이 언니의 말씀을 이게 강의라고 일단 간증을 듣는데, 이 목사님에 대한 것도 너무나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제 안에는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주신, 목사님이 씨를 뿌리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그런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시지만, 말년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모습도 저 모습도 충분히 쓰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이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지막에 가실 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셨으니까. 그랬는데, 순분이 언니의 간증을 듣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쓰여진 한 인생으로 제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언니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지었던 것조차도 이건 나의 시선이었구나라는 게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이 목사님의 인생을 온전하게 쓰신 거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100% 이 목사님의 인생을 쓰신 것이 수분이 간직에 제해서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상근이 오빠나 봉순 언니나 영화 오빠나 또 그 언니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영화 오빠 언니 이름이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한 사람 언니 언니는 언니 언니대로, 봉순 언니는 봉순 언니대로 충분히 주님께 쓰인 어떠함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왜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쓰여지는 그거를 순분이 언니가 간증을 하시는데, 와, 제 속에 있는 어떠함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보고 언니가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분을 간증을 해내시는데 너무나 아멘이 되고,
그 사람을 보는 눈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오히려 나와 순분현이의 그 말이 내게 온전히 깨끗하게 정말 이렇게 흡수되는 걸 오늘 느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무엇을 보고 살 자인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나의 시선이 아니, 그 사람의 아이를 온전하게 내가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한 步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늘 이리저리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은 얘기지만, 결론은 내 안의 세상을 이기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늘 끊임없는 엎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그 자리 안에서 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 인생으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아까 승목이가 그랬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미라가 그랬나?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하게 되는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거기에 포함이 되고 늘 이제 그 흙의 자리에 완전한 흙의 자리에 있으면 상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늘 흙의 자리에 있는 인생임을 자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내가 찬양을 하더라도, 어제 내가 감사의 은혜의 찬양을 하더라도 오늘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제가 어제 그 찬양을 했다는 것조차도 진짜 잊어버릴 정도의 어떤 빈받친 상태에서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감사의 찬양을 하기도 하는, 어느 거 하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고집할 수 없는 인생임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자리가 언제나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말을 잘 알아듣게 이렇게 잘하는데. 아멘. 아니, 은정이는 진짜 너무 말을, 상도 오빠랑 은정이는 너무 아주 말을 잘 알아듣게. 아주 요목조목 잘해. 아이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옛날에 그 간증했을 때 그 테이프를, 그 녹음한 걸 한 서너 번 들었나봐, 내가. 그때부터 좀 좋아했지. 감사합니다. 은정아. 하여튼 금요 방송 지키니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혜정이 어머니 노래하신다. 예. 여게 주시로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아이고. 아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성가대 하셨을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라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감사해요. 저녁이 노래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응? 노래는 아니고요. 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사람? 편안한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변했던가? 전에는 내가 엄청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람이 좀 그랬는데, 지금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피조물,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기 전에는 가장 문제가 우리 안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상대성으로 살잖아요. 그 상대성의 반대말을 챗 GPT에 물어보니까 절대성이더라고요. 절대성. 아멘. 전에는 사람을 참 괴롭게 하는 게 그 상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무인도에 살면 뭐 고독함이야 있겠지만 괴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 아래 이제 훈육 받으면서 교육 받으면서 자라오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내 안에 가장 깊은 그 어둠은 뭐였냐면 부모님에 대한 어둠이었어요.